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8월 한 달 동안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또 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늘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도우심, 은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하셔서 더 풍성한 한 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8월 한 달은 여러모로 아주 힘든 달입니다. 특히나 아주 기록적인 더위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해도 온통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일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그리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고통의 문제 등 수많은 그리고 끊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야속하신 분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야속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속을 썩이며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에 끌려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항심이 먼저 드십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을 잘 해결해 주셔야지 그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기뻐하라? 따져 물을 것 같습니까? 요즘 날씨도 더운데 그런 질문 받으면 더 짜증나고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서 더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주님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이 회복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로뎀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이든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다툼, 시기, 질투, 비판, 질타 그리고 내 편 만들기 그리고 갈라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질타합니다. 잘잘못을 가리자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따지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괴롭히며 왕따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고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참된 평화도 없고 참된 기쁨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많이도 말고요. 12명의 제자요.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큰지 싸우고 따져들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갈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잘난 체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최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도 요한 외에는 다 찾는 이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건만 도무지 믿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질타하셨습니까? 채찍질을 가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나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를 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협력했으며 서로의 사역에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전도자가 등장했을 때는 그들을 질타하거나 질투하거나 너희가 무슨 고난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세상의 방법, 기득권을 가지고 대했다고 한다면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쁨도 없고 당파 싸움만 하며 반목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선택했고요. 용서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용납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그 주님의 방법, 섬김의 방법,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그 모든 지체를 다 이루어 온전하게 완성했으며 서로에게 위로를 주었으며 또 내가 위로를 받았으며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칙을 선택했고 그 법칙을 따랐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조금만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조금만 더 섬기며 낮아지는 그 겸손이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진정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내가 그렇게 여기거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힘든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 그리고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평탄하게 믿었던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렸던 평안, 기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 꿈쟁이 요셉, 모세, 다윗왕,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길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성경의 위인들이 살았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고 어떤 곳에 임하실까요?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건 힘들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 발견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귀에 하나님 들려달라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우리의 인생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신다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하고 즐거운 삶, 기쁜 삶을 위해서 가정,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의 마음을 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만 행복해서도 안 됩니다. 나만 기뻐서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해야,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8월 한 달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이번 한 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믿음으로 온전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